다양한 이런 의식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개념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의례라는 것은 형식을 갖춘 예이다, 이런 뜻이에요. 형식을 갖췄다.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절을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합장을 하고 반배부터 해서, 그죠? 이마를 땅에 3번 닿고 마지막 마칠 때도 반배하고, 이건 뭐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어디에 해당되냐면 의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형식이 있잖아요. 그냥 뭐 내가 손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슴 명시에 손을 모아서 이 손가락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형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뭐라 해요? 의례라 해요. 의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공양, 맞이를 올리는데도 그죠? 어떠한 손 동작을 해야 되고, 또 부처님 앞에 왔을 때는 어떻게 맞이를 놓고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반배하고, 이런 것들은 뭐 형식이다, 형식.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의례라는 표현으로 쓰고, 의식은 좀 더 이제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의례를 갖추어 베푸는 행사를 의식이라.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보름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뭐냐면 보름법회 의식이죠, 그죠? 의식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의례를 갖추었다는 말은 형식을 갖춘 거예요, 형식.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하고 나서 법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의식에 해당되는. 근데 이제 이 의례와 의식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개념은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뭐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불교 의식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의례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따라하면 봉불의례, 법회의례, 수행의례, 이런 형태들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한번 봉불의례라는 이제 의식이 있어요. 봉불의식이라고도 합니다. 봉불의식. 좀 더 이제 더 크게 표현했을 때는 봉불의식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점안식이라고 합니다. 옆에다 점안식이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이죠, 그죠?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례라고 했을 때는 형식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의식을 통해 갖고 우리가 단순히 이제 어떤 하나의 상이 아니라 상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부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점안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볼 수 없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가을에 이 지금 3층에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점안식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점안식과 더불어서 뭐냐면 복장 의식이 또 있어요. 복장 의식은 뭐냐면 부처님 형상 안에 이제 복장 유물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경책이라든지 뭐 금은 이런 감나가는 보물이라든지, 또 이제 시주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한번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몇백 년, 몇천 년이. 그래서 옛날 뭐 우리가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이런 불상들을 보면 그 불상이 이제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라는 기록들이 전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임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그 마을의 어떤 시주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간정기라고 해요, 간정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언제 조성이 되고 또 누구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이런 것들 전부 기록이 다 있어요.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뭐냐면 그 시대에 이제 사용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물로 지정이 되고 국보로 지정이 되고, 이런 어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장 의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현대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통식으로 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능한 한 전통에 맞춰서 지금 이제 복장 의식이라든지 점안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안식, 봉불의식 이런 것은 뭐다?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죠. 이런 의식들은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요탑의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탑돌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탑의례를 뭘 한다고요? 탑돌이 의식이에요. 탑을 도는 의식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탑을 숭배하고 또 탑을 어떤 신앙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 탑이 이제 굉장히 하나의 어떤 신앙의 귀처가 되고, 또 부처님 열반 이후에는 더욱더 이제 사리를 탑에 모시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탑에 예배를 하고 공양을 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미얀마라든지 스리랑카 이런 쪽에 여행을 해보셨나요? 그게는 보면 탑이 이제 절에 우리가 보통 탑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 동남아 불교권은 뭐냐면 마을에도 탑이 있고 길가에도 탑이 있고 탑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얀마 같은 데 가면, 미얀마 요즘 여행들 많이 하는데 바간이라고 하는 곳은 진짜 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탑을 이제 숭배하고 탑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탑을 이렇게 이제 탑에 가게 되면 탑을 돌잖아요, 그죠? 탑을 돌 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3번 돈다. 그래서 이것을 우효삼잡이다 이럽니다. 따라합니다. 우효삼잡. 이런 것들은 모르면 이제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탑을 어떻게 돈다?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거예요. 3번 돌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통도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뭐 절마다 다 탑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독립선언도 탑을 세울 건데 그런데 탑을 도는 의식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회 의례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을 듣기 위한 정기법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초하루, 보름, 간음제, 지장제, 그러니까 사제 법회 같은 경우 형태가 이제 정기법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 예배일이 있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그러고 보면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많이 안 다니는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을 기본적으로 가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4번 정도 이런 정기 법회가 있고, 기도 홍봉 법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뭐 정초 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학업성취 100일 기도, 또 뭐 예를 들면 백중 기도, 그 다음에 동지 기도, 뭐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24절기 세시풍수하고도 많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정월에는 입춘이라든지, 그죠? 입춘. 또 우리 얼마 전에 단오 했는데, 단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세시풍수과 관련해서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그 행사들을 해요. 통도사 같은 경우도 하고 해인사도 하게 되는데, 뭘 하냐면 단오날 이제 스님들이 그 사찰 같은 경우는 목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가 한번 나면 뭐 전부 다 피해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통도사 가셨을 때 통도사 정각위에 그 항아리 있었잖아요. 항아리 기억나세요? 통도사 그 정각위에 항아리가 딱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가 뭐냐면 해수, 바닷물 아니면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단오날 그걸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오 그 용왕제를 해서 그 바닷물을 그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뭐냐면 화재로부터 그런 어떤 이제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뭐 속설이죠, 속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미신이다. 미신 그런 거 가지고 미신이 아니죠.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화재로부터 예방을 한다. 믿음이 있으면 그건 미신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미신이다. 그리고 이제 저 해인사 같은 경우는 단오가 되면 단오날 스님들이 소금을 입고
가야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정상에 땅을 파갖고 소금을 묻어요. 소금을 해인사 가야산이 불산이라고 해요. 불산. 그래서 이제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 그래갖고 그 화재를 일어나지 않도록 뭐예요? 산에다 소금을 묻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의식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의식하고 이제 불교하고 좀 융합이 된 이런 형태들인데, 단호, 백중, 또 뭐 있어요? 7월 7선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민간의 어떤 그 절기와 더불어서 불교에서 행하는 이런 헌공법회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영가천도법회가 있어요. 영가천도법회. 우리가 보통 뭐 49제라든지 천도제라든지,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백중 같은 경우도 영가천도법회다. 이런 건 이제 다양한 법회들이 있고, 화원법회. 근데 이 화원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결혼식인데, 사찰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사찰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면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울에 갔을 때 그 봉원사는 결혼식장이 따로 사찰에서 운영을 해요. 근데 그 결혼식장이 굉장히 최첨단, 컨벤션 이런 개념으로 해갖고 사찰에서 결혼식을 하고, 또 사찰에 요즘에 뭐가 있냐면 결혼 상담소가 있어요. 결혼 상담소. 그래서 불자들끼리 서로 이제 중매해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키고,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사찰은 어떤 이렇게 요즘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데 이제 불교 결혼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음이라든지 또 그 식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좋은데, 이런 것들도 좀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제 이런 어떤 것을 짓게 되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진짜 좋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수행의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의례라 해서 조성예불 같은 것들이 있고, 그죠? 또 참선, 독경, 연불, 사경, 이런 이제 그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경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경하기 전에 하는 의식이 있고, 그죠? 그런 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밑에 보시면, 불교의식 중에서, 불교의식은 동행되는 목적에 따라서 예불, 홍공, 법회, 천도, 구경,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첫 번째 예불의식이네요, 예불의식. 여러분들 신행집 다 가져오셨나? 오늘 신행집이 좀 필요한데. 자, 이 예불의식은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죠? 아침, 저녁으로, 없으신 분은 좀 가지고 오세요. 밑에 가서. 자, 여러분들 35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5쪽. 35쪽에 보면, 그 앞에 지 보면 예불의식이라고 딱 장이 되어 있죠. 그죠? 장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예불의식. 예불의식을 하도록 딱 이렇게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 이제 35쪽 남겨보시면, 아침 예불, 저녁 예불 되어 있어요. 그죠? 아침 예불, 저녁 예불. 아침 예불은 보통 우리가 새벽, 저희 독림선언은 새벽 5시에 합니다. 새벽 5시. 새벽 5시에 못 일어나시나? 그래갖고, 이제 원래 새벽 4시에 보통 하고, 또 통도사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새벽 3시에도 하고 했는데, 통도사도 예불 시간을 좀 늦췄어요. 왜냐면 너무 일찍 하니까 일반 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와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시간을 5시대로 좀 늦춰서 새벽 예불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새벽 예불 그 기도문을 보게 되면, 아금, 청정수, 변희, 강로다, 봉원삼보전. 이 새벽에는 뭐냐면 부처님 전에 깨끗한 물을 올려요. 근데 그 원래는 이제 차를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단에 보면 다기물이 있어요. 다기물 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그 다기는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아두는 곳인데, 그래서 새벽에는 항상 이제 새벽에 오시는 분이 이 닭이 그것을 또 이제 청수물이라고 해요. 청수물. 네, 천수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을 이제 부처님께 올리죠. 그래서 내가 지금 깨끗한 물로, 이 깨끗한 물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감로다고 변해져서 산모님 전에 받들어 올립니다. 이런 이제 예불문 아침에.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향을 올려요. 그래서 자, 우리가 봐보세요. 새벽에는 뭘 올리고? 깨끗한 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사시에는 뭘 올려요? 사시에는 공향미를 올려요. 공향. 그래서 밥을 해서 부처님께 올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한 끼. 일종식이라고 합니다. 일종식. 그래서 언제 공향을 드셨냐면 사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부처님 전에 올리는 모든 공양 의식을 사시에 전부 통일해서 하는 거예요. 사시에 통일하고.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를 보면 이제 그 독불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도 이제 저 시골 같은 데 가는 독불공.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은 그걸 아세요? 독불공은 뭐냐면 이제 절에 가면 그때그때 뭐 2시에 가든 3시에 가든 저녁 5시에 가든 이제 그 오시는 그에 맞춰갖고 이제 불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사시기도가 전부 통일이 되버린 거지. 저도 예전에 이제 독불공을 참 많이 했었는데, 완전히 무슨 뭐 기계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시의 모든 걸 다 통일해서 하죠. 그죠? 그래서 저녁에는 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사시에는 뭘 올리고,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불을 하고, 쭉 넘기시면 이제 한글로도 되어 있고, 그죠? 여러분들 42쪽에 보면 행선축원이라고 있어요. 행선축원. 책이 너무 깨끗하다. 손때가 묻어야 되는데. 이 42쪽 행선축원, 이건 새벽에 하는 축원이에요. 새벽에 스님들, 이제 주지 스님이 주로 이제 기도 스님이나 스님이 이제 올리는 축원입니다. 행선축원은. 그래서 축원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래요? 반야심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새벽에 또 이제 저녁에 하는 예불 의식입니다. 예불 의식. 자, 교재로 다시 넘어와서 예불이라는 말, 예불.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을 드린다. 그죠? 또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예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불이라고 해요. 예불의 의미가 뭐라고요?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배자가 절배자예요. 절배자. 따라합니다. 예배.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잘 안 써. 불자들은. 부처님께 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한다는 표현은 그냥 이거는 뭐 틀린 거는 아닌데, 그 어떻게 보면 딱 그 맞는 의미에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제 우리가 절하니까 뭐 이제 절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자가 이제 그 절배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라는 의미는 뭐냐면 무릎이 땅에 닿아야 돼요. 무릎이 땅에 닿아서, 그리고 이마를 마지막에 땅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 보면 이슬람 회교들을 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대로 이렇게 이마에 땅에 닿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보면 기독교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하나의 신을 두고 이제 각자 뭐 알라신, 뭐 무슨 신, 하나님 다 달려요. 근데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 하는 것이 예배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하는 것이 예배죠. 무릎을 땅에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마. 그 대신 이제 불교는 뭐냐면 두 팔꿈치를 땅에 두다. 그래서 그것을 오체투지라는 겁니다. 오체투지. 오체투지는 두 무릎, 두 팔꿈치, 마지막이 뭐예요? 이마까지 땅에다. 그러니까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표현은 기독교인들이 쓰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공간 자체가 이런 의자에 그죠. 앉아갖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들이 하는 것은 기도고 예배의 개념은 두 무릎이 땅에 닿고 이마가 땅에 닿아야지 예배예요. 이제 간혹 이제 보면 기독교 인들의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다 이런 이제 약간 뭐 동료 같은 그런 그림의 수선을 보고 다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땅에 닿아서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에 해당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마가 땅에 닿아요. 이마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예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불법승 3부를 예배의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물을 드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부처님께 이마를 땅에 닿아서 그런 어떤 예경의 마음으로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다는 거예요. 모든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처럼 받들어서 그와 같은 의미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절 도량에 보면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이런 문구들 보셨죠? 여러분은 부처님.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을 받들듯이 내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에 뭐 아이든 남편이든 다 부처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타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 대하듯 공경하고 항상 남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배의 마음이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뭐 여러분들 절 받으려고 앉아 계신 게 아니다. 여러분들 절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에게 예배를 드리듯이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받들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공의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홍공의식. 자, 여러분들 홍공의식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 우리 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단을 보통 이제 우리가 불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단? 불단. 이제 불단, 여러분들 어느 사찰에 가든지 그 사찰의 법당에는 이렇게 단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단을 또 다른 말로는 수미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미단. 수미단이라고 하는데 이 불단은 항상 3단 구조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몇 단요? 3단. 자, 첫 번째가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상단, 중단, 하단.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3단의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무식하다. 지금 여러분들은 유식하면 상식을, 기본적인 상식, 이건 뭐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처음 듣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앞에 단을 이렇게 상단이라는데 이 상단은 뭐냐면 불보살을 모시는 단이에요. 불보살의 존상을 모시는 단을 무슨 덕분을 한다? 상단.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단불공 하겠습니다 하면 뭐요? 부처님과 오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상단불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단이라고 해요. 중단. 무슨 단? 이게 나중에 이제 중단은 이제 신중단, 신중.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을 모시는 단을 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잖아요. 그죠? 공양을 올린 공양을 상단에 있는 공양을 중단으로 옮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죠? 초하루 날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상단에 올렸던 공양을 중단으로 올려요. 이것을 중단태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단태공. 그래서 이 신중님들은 부처님이 주신 공양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새 걸로 올린 것보다 부처님에게서 내려주신 공양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부모 새로 사준 것보다 부모가 가지고 있던 것을 줬을 때 더 의미 깊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올렸던 공양을 중단으로 올리면 신중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중단의 공양을 하단으로는 못 옮겨요. 이 하단은 누구예요? 영가다. 하단은 누구? 영가. 우리 선망 부모 위패를 모신 영가단을 하단에 놔요. 그러니까 신중단에 있는 공양을 영단으로 놓을 거야. 왜? 영가들이 신중들이 드신 공양은 무서워서 손도 못 대요. 공양을 손을 못 댄다. 그래서 이 중단에 올렸던 공양은 하단으로 못 가요. 그런데 상단에 올렸던 공양은 가도 영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에게서 받은 공양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양 의례를 하게 되는데, 자, 헌공의식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불공의식을 헌공의식이라 한다. 따라합니다. 헌공의식, 불공의식, 불공의식, 헌공의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찰에서는 사시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서 사시불공이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사시불공. 사시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해서 사시불공이라 하고, 자, 여러분들, 자, 마지 올리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제 수업 때마다 오전에 오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그 공양을 마지라고 해요. 마지를 한자로 읽겠습니다. 그림에 이걸 뭐라 한다고? 마지라고 해요. 마지의 뜻은 뭐냐 하면 뜻이 있겠죠. 그죠?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을 마지라고 해요. 마지의 뜻이 뭐라고요? 정성을 들여 맛있게 만든 공양을 마지라고 해요. 정성을 들여 맛있게 만든 음식을 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지를 올린다. 그러니까 마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그죠? 정성을 들여서 쌀을 씻어갖고 밥을 해서 저는 통도사에서 1년 정도 부처님 전에 올리는 마지를 이렇게 짓는 소임을 받았어요. 일부러 제가 이제 복지하려고 부처님. 그러니까 통도사는 11개 법당에 마지를 올리니까 뭐요? 마지 그릇이 11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때는 가마솥이었는데 지금 하라고 못하겠어. 불때가 어떻게 있는지. 근데 마지는 통도사 같은 경우 마지는 나무도 향나무로 해요. 일반 나무가 아니에요. 향나무로 해갖고 그 마지를 올리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통도사는 그냥 일반 우리가 먹는 공양간에서 마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를 짓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쌀 씻고 그다음에 밥을 이제 가마솥에 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 마지 지은 그
누룽지를 신도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뭐 자식들이 뭐 이빨 간다, 잠잘 때 이빨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전에 올렸던 맞이를 먹으면 그걸 또 하던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맞이를 다 하는데 절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맞이를 풀 때, 공양을 풀 때 그 밥에 김이 있잖아요. 김을 내가 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먼저 부처님보다 공양을 먹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님들이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고개를 돌려서 맞이를 이렇게 달아요. 맞이를 달면 여러분들 맞이가 어떻게 해요? 밥이 볼록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해갖고 담고 마지막에 주걱에 물을 묻혀갖고 동그랗게 쫙 만들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해야 되고 김 다 쓸 때까지 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제 이게 부처님 전에 올려졌을 때 그 뚜껑을 탁 열었을 때 김이 싹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후원에서 맞이를 지을 때 그 시간 타임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미리 해놨거나 이런 건 뭐 김 다 세지. 김이 쫙 올라와야 돼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공양을 받으신다 이런 데 스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일설에는 맞이를 이렇게 봉문 형태를 이렇게 이쁘게 하면 다음 생에는 미녀로 태어나. 잘생겨. 나는 이미 다 보장 받아놨어요. 내가 1년을 했는데 그걸 1년을 얼마나 내가 이쁘게 했는지 아세요? 하면 뭐 해갖고 그 11개의 맞이를 했으니까 지금 하라면 지금 못하겠어요. 거기 이제 그때 이제 부처님께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과정이 뭐냐면 정성이에요. 쌀을 씻고 불을 떼서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맞이를 올려서 그죠? 부처님께 올리고 하는 전부 정성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려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불공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 가서 불공이나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공을 한번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보면 이제 불공의 종류도 보면 소원, 성취, 학업, 성취, 재수, 대통, 병고, 개차 뭐 이런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시험 여러분들이 뭐 대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대학에서 이제 임용, 국가 뭐 등등 많은 이제 그 자격 시험들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내가 내 문제를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래서 옛날 분들이 보면 아이고 절에 불공하러 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하게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때도 이제 우리가 불공을 드리는데 그 불공을 감사불공이라 무슨 불공이요? 안 될 때만 좀 부처님 찾지 말고 잘 될 때도 좀 부처님 전에 하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감사기도 같은 거, 또 감사 헌금도 있고 그들은 있는데 우리는 보면 안 될 때만 찾고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될 줄 알고 말이야. 우리 불자들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뭐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감사불공을 하고 그렇게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강의 중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시험 결과를 얻었어요. 부처님께 감사불공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근데 그럴 때는 우리 스님들도 기분이 좋죠. 그래서 뭔가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불공을 드리면서도 저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세 번째는 부처님의 유실력과 대제자비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중생의 고난을 구원하고자, 다시 말해서 보살의 마음으로 불공을 드리는데 이것을 수행불공이라고 해요. 무슨 불공? 수행불공.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고자 이루고자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일상의 수행의 마음 속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수행불공이라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본문 중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공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정성이에요. 뭐라고요? 첫 번째도 정성, 두 번째도 정성, 끝도 정성이야. 정성의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어머니 세대들 보세요. 그분들은 진짜 불교가 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 그 위에 할머니 세대, 이런 세대들, 저래 그냥 부처님이 누군지도 몰라. 중요한 거 공부를 안 하시니까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도 몰라. 근데 오로지 뭐요?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정성은 타의 추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걸어서 그냥 30분, 1시간 되는 산꼭대기에 있는 절도 뭐요? 올라가서 또 그 전날부터 목욕 재개하고 비린 음식도 안 먹는다. 그리고 또 화도 안 내요. 절에 가기 그 전에는 화가 나도 화도 안 내고 이렇게 스스로 몸과 마음가짐들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힘들게 또 중요한 것은 절대 빈손으로 안 간다. 부처님 전에 불공을 쓸 때 절대 빈손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 어머니 세대들 보면 그랬죠, 그죠? 뭐든지 쌀 한 가마니 정도는 못 짓더라도 이렇게 쌀, 초, 향 그래갖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분들 특색이 뭐냐면 옛날에 그냥 꼬깃꼬깃 그냥 쑤셔놓은 돈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용돈만 그것까지 다 부처님한테 올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들이 잘 안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얼마 전에 예전에 방기문 어머니가 살아계시거든. 9순이 넘었죠. 이 방기문 이 아들을 유엔 사무총장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어떤 나라의 일을 하고 잘 된 것은 다 어머니 정성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봐도 그런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정성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성도 안 들이면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드릴 때는 내가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이 우러나와야 돼요. 그냥 남이 하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어서도 안 되고, 관심판이나 또 요행심의 마음으로 불공을 드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성이 깃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깊은 신심, 굳은 마음, 간절한 바람, 곧바른 마음, 직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불공은 그 공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양물은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은 최상의 공양을 올려야 돼요.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은 어떤 공양? 최상급의 공양을 올려야 된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은 꽃을 올리되 잘 핀 것을 택해야 되고, 냄새를 먼저 맡아서도 안 돼. 내가 맛을 봐서도 안 돼.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마주 올리는데 김을 내가 써서 먼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하면서 깎으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어떤 분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 부처님 전에 올릴 건데 좀 깎아주 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돼. 그거는 이미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그냥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부처님 전에 정말 올리면 좋겠다 하는 그걸 그대로 해요. 그리고 그 물건을 깎아서는 절대 안 돼요. 깎은데 어떻게 정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우리 독립선언도 그렇고 내가 주지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올리는 뭐 초가 됐든 향이 됐든 꽃이 됐든 과일이 됐든 최상의 공양을 올리도록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뭐 향도 딱 지정해 놓고 저희가 향을 하지 외부에서 이렇게 막 그냥 좀 안 좋은 향 같은 거 안 피우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걸로써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는데 향공양, 그 다음에 초, 차, 꽃, 과일, 요즘에 우리가 이것을 육법공양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공양을 올릴 때는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정성이 묻어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마지 같은 거 아직 서툴러서 보면 내가 옆에서 봐도 불안해. 그게 이제 편안하게 정성스럽게 올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 49페이지를 바로 넘기시면 신행집 49쪽 뭐가 나와요? 불공의식이 나오죠, 그죠? 불공의식 찾으셨어요? 아까는 예불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행집은 딱 거기에 맞춰갖고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공의식 다 찾으셨어요? 불공의식에 보면 천수경, 삼보통청, 신중청, 간음청, 지장청. 그래서 삼보통청 같은 경우는 초하루, 보름 때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중청은 초하루 때 하죠, 그죠? 요책에다 쓰면 안 돼요. 여기 쓰면 안 돼. 요책에서. 그 다음에 관음청은 관음제일 때 하고, 지장청은 지장제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제일에 하는 불공의식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뭐예요? 항상 천수경을 먼저 하잖아요. 천수경 하죠, 그죠? 천수경 이것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쭉 넘기셔요. 천수경 하고 나서 이제 87쪽으로 넘어가면 삼보통청이다. 삼보통청 밑에 뭐가 있어요? 삼보통청 밑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책이 막 딱 띵기면 딱 나오게 해야지 계속 잡히면 안 돼. 자주 안 봐서. 삼보통청 밑에 뭐가 있어요? 상담불공. 아까 상담불공은 누구에게 올리는 불공이라 했어요? 불보살림전에 올리는 불공. 그러니까 이제 상담불공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불공을 하기 전에 스님이 보례진언부터 합니다. 아금, 일신, 용, 즉견, 무진신. 내가 지금 이 하나의 몸 가운데 무진신, 여러 몸을 놔둬서 내가 지금 이 몸뚱아리는 하나지만은 내 몸이 여러 몸으로 놔두는 거예요. 변제삼보죠. 삼보님 가운데 그러니까 부처님 수만큼 내 몸이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처님 불보살림 전에 뭐요? 일일무술해요. 낱낱이 한 분 한 분께 예를 올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뜻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법당에 보면 수많은 불보살이 있잖아요. 그 불보살림 전에 아금일신중 즉현 무진신 변제삼보전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면 내 하나의 몸이 여러 몸으로 놔두어서 그 낱낱의 불보살림 앞에 내가 예를 올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힌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따라서 그냥 하지만.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수경을 우리가 하고 나서 이제 스님이 거부를 하죠. 불타부중, 강림법회, 달마부중, 강림법회, 승가부중, 강림법회. 그래서 절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88조 넘겨보면 요령을 가지고 보소청진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법주 스님이 유치를 해요. 유치가 뭐냐면 오늘 어디에 사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서
이런 정성을 올립니다라는 이유를, 불공하는 이유를 구하는 내용이 유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90쪽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안 읽어봤죠? 한번 읽어보라면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오늘 법회에 누가 설판 제자가 되고 동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불공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라는 게 있어요. 청사 91쪽에 보면 이제 요령을 얹으면서 불보살을 청하는 그런 기도인데, 이 청사를 할 때 뭐해요? 정근이 들어가죠. 그래서 서가모니불 정근이나 정근이 들어가요. 이때 뭐가 돼요? 공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공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을 하고 청사를 하고 공양이 이 순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형식을 갖추어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례라는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의식이다. 불공의식이에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 넘겨서 95쪽에 보면 사당안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요령을 이제 가진 스님이 향수 하열고 향주하면서 쭉 이때 또 여러분들이 뭐예요? 목탁을 잡은 스님이 지심정례 공양 예참을 같이 하는 거예요. 97쪽에.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불을 할 때는 지심기명례지만은 사시에 불공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 지심정례 공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심정례 공양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보공양지는 보해양지는 원성지지는 복을지는 사대진을 쫙, 사대진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101페이지 이제 스님이 축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불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건 뭐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공에 참여를 해서 자꾸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보름법회 때도 불공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일부러 또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오라면 안 오시잖아. 그래서 이런 날 같이 해보고 자꾸 해보셔야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이 책만 공부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책만 공부해도 무슨 내용도 모르지. 근데 막상 절에 가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장 공부를 안 하고 뭐예요?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교육하는 교육 방법은 그냥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스스로 체험해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이런 이제 형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도 의식을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영가, 돌아가신 분을 천도로 목적으로 해서 하는 의식들이에요. 사식구제, 기제, 우랑, 문제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제를 지낸다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뭘 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글씨다. 제를 지낸다. 불교에서는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놨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육아에서는 이렇게 제사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제사와 제는 달라요. 제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를 지냈을 때는 정성을,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장만해서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는 거, 이거 제사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낼 때 중요한 건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사상을 차렸는데 조상들이 음식을 드시느냐 안 드시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지. 과연 조상이 오셔갖고 내가 정성껏, 그죠? 준비한 음식을 드시냐. 그래서 일반 육아에서의 제사는 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해에 그 철에 맞는, 그죠? 돌아가신 우리 조상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래서 제사상은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뭐 커피를 좋아했다, 커피 올리면 돼요.
뭐 피자, 돌아가신 분이 피자세요. 피자 올리는데 먹었을 때 드시지도 않는 남을 얘기가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집안에 어른이 있을 때는 그게 통용이 안 되지. 왜냐면 집안 내 내려오는, 옛날에는 보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들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고 제삿날에 그걸 올리고 또 일가 그 형제들. 그래서 제일 핵심은 음식을 장만해서, 그죠? 정성을 들여서 조상님들께 올리는 거. 이거 제사. 그래서 그 음식을 또 뭐예요? 가족 형제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뭐하고 추모하고, 그래서 음복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일반 제사예요. 아셨죠? 그리고 뭐 충문 같은 거에 밀는 거야 그냥 그건 일반적인 거고. 그런데 불교에서의 제라고 하는 것은, 제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닦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닦는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가 닦을 제자예요. 닦을 제자.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의 제는 음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은. 그래서 불교에서의 제를 지낼 때 음식은 뭐예요? 그냥 절에서 먹는 일반 나물, 과일만 다 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사를 지낼 때 뭐예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 음식이라든지 또 돌아가신 조상이 좋아했던 음식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이게 포커스가 있고, 불교의 제는 뭐냐면, 그죠? 영가, 돌아가신 분을 천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의 목적이 있다고요? 천도의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곳에, 쉽게 말해서 인간의 세상이, 아니 또 고통받는 지옥이 아닌 극락세계, 또 천상세계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닦는 거예요. 영가의 업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걸 닦는 데는 뭐예요? 스님들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불, 독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제는 연불, 독경을 통해서 영가의 업을 닦아서 영가를 뭐하는 천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육아의 제사는 뭐다?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할 때 굉장히 정성 들이고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요 차이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49제 의식이 일반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49일 동안은 형체는 없어졌지만은 49일 동안 영혼은 머무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49일 동안. 여러분들 안 죽어봐서 모르죠? 제가 이제 한번 그 세계를 얘기를 좀 해드릴까? 사람이 다 죽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전부 기록을 합니다. 오늘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독립선언에 가서 요 시간에는 불교 공부를 하고, 뭘 하고 전부 기록을 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여러분이 딱 숨이 끊기고 나면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연가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심판을 일주일마다 받아요. 그게 이제 초제, 이제, 삼제, 사제 해갖고 마지막 이제 49제가 이제 최종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100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1주기, 2주기 해서 보통 10분의 이제 대항을 다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고 나서 49일이에요. 49일. 그러니까 49일 동안은 이제 육체는 없어졌지만 영혼은,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명부, 우리가 보통 이승, 저승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도 보면 항상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것이 강을 건너는 장면들이 나와요.
마지막 그 건너는 게 강인데 이제 그런 세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는 49제가 중요한 의식이에요. 중요한 의식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천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더 붙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죄를 이제 절에다 이렇게 모시고 할 때 제가 이제 이거는 일반 상식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복장 예를 들면 이제 뭐 문상을 갈 때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맞춰갖고 가는데 절에서 이제 죄를 지내면서 간혹 보면 이제 그러니까 안 배워서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며느리 있잖아요. 뭐 시부모 뭐 이렇게 시아버지 뭐 이렇게 뭐 친정 할 때 절에서 이렇게 죄를 지낼 때도 똑같아요. 좀 점잖고 그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복장을 항상 좀 유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죄 지내러 왔는데 며느리가 청바지 입고 죄 지내러 와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 사이가 그 부모 죄를 지내러 왔는데 등산복 입고 죄를 지내러 그럼 황당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내주고 싶겠어요? 안 지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성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그 정성과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여튼 근데 보면 부잣집들이 옷을 잘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잣집들이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어른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여름에 죄를 지냈는데 이제 손자들까지도 전부 검은 옷을 다 입혀갖고 그 더울 때도 그래갖고 하도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내가 우도옷은 벗고 그냥 와이셔츠만 입어도 된다고 해서 하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뭔가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옷을 입는 것에서부터 정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장 같은 건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 기도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음 주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 부분 아셨죠? 자 오늘은 2시에 또 켈리 수업이 있어서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출석을